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엽 선교사입니다. C국과 M국에서 12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첫째는 15살 아들, 둘째는 7살 아들, 셋째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나니 구원의 확신이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구원과는 좀 거리가 먼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로 태어났고요. 어려서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미꾸라지 방생하고 절편 먹으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무당이 구슬하던 그런 집이었어요.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무당집 잘 모르시죠? 그 대나무 높은 장대에 흰 깃발, 빨간 깃발 이렇게 돼 있는, 주로 가난한 동네가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외모는 압구정동인데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걸 처음 경험한 게 군대 가서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동네는 서울에서 얼마 안 남은 그 당시에 재래식 화장실, 씻기 위해서는 연탄 불 위에 솥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집이었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재래식 화장실이 물이 넘치고 막 그러는, 저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이 서울이 뺑뺑이로 고등학교로 갔는데, 저희 동네에서 저만 목동으로 갔습니다. 그때 목동이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저는 거기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친구들의 집에는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샤워기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욕조까지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저와 때깔이 달랐어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은 뭔가 하면 도시락을 먹을 때였어요. 도시락을 먹는데 제 상식 속에서의 반찬은 뭔가 하면, 맨밥을 그냥 먹기 힘드니까 뭔가 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걸 반찬으로 여기까지 알고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같이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반찬이 사과하고 토마토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왕복하는 버스 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영화 그 엘리시움에서 폐허가 된 지구에서 희망의 나라 엘리시움으로 갔다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똥물이 흐르는 비포장도로가 있는 저희 동네로 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들수록 또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저희 집의 가난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이 연좌제에 걸린 집이었어요.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하고 큰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전기 기술자였는데, 여러분 근데 전기는 모두가 사용해요. 그쵸? 일본도 사용하고 미국도 사용하고 북한도 사용한다고요. 그건 소셜 인프라예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정이 끝나니까 저희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일본에 부역한 사람이 되었고, 다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미 제국주의에 부역한 사람이 되었고, 국군이 올라왔을 때는 종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아버님이 끌려가셔서 등이 까맣게 멍들 때까지 맞으시고 다음 날 출근하셔서 전기일 하시고,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북한에서 그래도 유용한 테크니션들이니까 저희 큰아버님 3분을 납북해 갔어요. 당시 군사정권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월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좌제에 걸렸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고용에 제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학을 못 가요. 기회가 박탈돼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불교 집안이고 무당이 구슬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최악이고 연좌제에 걸린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선교학 용어로 뭐 우라질, 신앙 용어로 제기랄, 헬라어로 제기라이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저주했던 가난한 동네, 부러운 목동, 정말 꼴보기 싫었던 이 제가 속한 사회가 저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봤을 적에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라는 그 관점과 부담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는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전도였겠죠. 네, 정말 긴 스토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제가 부모님의 흑역사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하게 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희 아버님은 휘발유통을 들고 같이 나오셨어요.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성령의 불도 뜨거웠지만 아버지의 불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제 목동 친구들을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의 주머니에 있었던 그 날씬한 미니 카세트에다가 찬양 테이프를 선물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IVF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라는 무엇인가, 바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몸을 이루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걸 보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저 천국에서 훈수 드시는 것으로 퉁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부름받고 보냄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이 필요한데 바로 킹덤 백성이에요. 킹덤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킹덤 백성이에요. 또한 보냄받은, 한국 사회로 보냄받은 한국인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갖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속한 자로만 남고 싶어요. 세상은 힘들잖아요. 그냥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회식 문화, 접대 문화 힘들어요. 저는 1급수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이건 뭔가 하면 소금통에 담긴 소금이에요. 털었는데 소금이 안 나와. 막힌 소금통에 담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 속한 자는 뭘까요? 이건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만몬 우상을 섬기고 땅의 것이 최고야. 돈이 최고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 정당이 집권해야지 구원이 올 것 같고, 완전히 땅에 속한,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을 좀 적어봤어요.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무슨 말일까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만몬신을 섬기고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로 만족하고 그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 땅에 속한 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과 몸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제치하에서 조국과 몸을 잃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미 독립선언서 33인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12명이 목사님이고 그 중 한 명이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33명 중에 12명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과 독립운동은 함께 갔어요. 사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3.1 운동의 시작이 평양이었어요. 바로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시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를 남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가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읽으셨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을지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준비한 태극기를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주동자 중에서 신학생들을 따로 색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제 순경이 뭘 했냐면 그들에게는 등에 십자가를 지운 다음에 거리를 걷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도 십자가를 메고 걸었으니 너희도 너희 아버지를 따라 그런 특권을 누려라. 일제가 알았어요. 독립운동, 3.1운동의 배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대구 케이스가 재밌어요. 이 대구에서 1919년 3월 1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때 이미 실은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일본 경찰과 순사들, 헌병들이 대구역과 시장 골목 어귀마다 다 무장한 상태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세라는 말이 들리면 바로 사살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위축이 됐어요. 3월 2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때 대구의 이 브리엔 선교사 목사님이셨는데 3월 2일 날 이분이 찬송가로 어떤 곡을 선곡을 하냐면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골랐어요. 그 찬송가가 1절이 만세 반석으로 시작하고 4절이 만세 반석으로 끝나요. 만세 나오면 죽인다 그랬는데 찬송가 가사가 만세야. 그걸 누가 뭐라 할까요? 성도들이 힘있게 목청껏 만세를 불렀고 결국 이 소식이 전파되고 교회 안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이 3월 10일 날은 대구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발발했던 거예요.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한국일보 올해의 1월 1일 신문에 보면 유관순 노래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되었을 적에 같이 수감되었던 그 7명의 그 소녀들이죠. 그 어린 여자 주동자들과 그들이 낮에는 고문당하고 밤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그 소녀들이 노래를 두 곡 지어서 부르는데 그 생존자의 아들을 통해 그 가사가 나왔어요. 가사를 들어보세요. 징역살이 7이 황색 일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두 번째 곡 가사가 이래.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대안이 살았다.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주동자였던 7명의 우리 여성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 유관순이 17세 소녀였어요. 그 소녀들이 킹덤 백성으로서 피눈물로 기도하며 콩밥덩이를 먹으며 고문당하고 대안이 살았다라고 외치면서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몸을 이룬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과제를 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만몬과 소비주의. 여러분, 우리가 소비는 정당해요. 생리적인 필요 그리고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컨슈머리즘, 이 소비주의는 달라요. 소비주의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결핍과 필요와 왜소함을 오직 소비를 통한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독이에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돼요.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소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몬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재물이에요. 만몬이라고요. 돈인 거죠. 이때 우리 기독교가 어떤 문화를 생산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검소한 풍요로움의 문화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족은 기독교의 가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까요?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경제 수준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나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검소하지만 풍요로움의 문화를 기독교가 생산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자족과 나눔을 통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이 소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자크 엘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무상의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전파하는 것은 만몬 우상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만몬 우상의 뺨을 때리는 찰진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김 집사님은 명품도 안 입었는데 기품이 있어. 이 집사님은 저 작은 평수에 사는데 마음이 80평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기독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를 좀 볼까요? 여러분, 양극화는요, 사실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 사회 흐름이요, 원래는 이 산업 자본주의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산업 자본주의가 있었고, IMF 후로는 이것이 금융 자본주의를 통과해서 지금은 세습 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직을 했고, 취직을 하면 5년, 10년 안에 집을 샀어요.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이 2배가 많고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보는 인구의 반 정도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그건 뭔가 하면 기회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빚더미를 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애통하고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이루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게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힘내라,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랑이 먼저 있어. 그리고 답이 나와. 아들을 보내자. 그 다음에 원리가 나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먼저는요, 몸을 이루고 애통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양재의 서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청년의 빚더미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이건 케이스 나눔이에요. 고엘뱅크라는 이 금융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고엘이 뭐야? 고엘은 뭔가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서로 기업을 물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빚에 허덕여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도록 회원들이 매월 5,000원 이상의 불입금을 내면은 그 조합에 있는 청년들은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엘뱅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피해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아요.
빚 없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같이 고민하면요,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일을 볼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예요. 평화 통일. 네. 우리가 독일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거를 일반 역사가 기록을 해요.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에 보네베르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이분이 하신 게 3개예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고, 그리고 기도회를 열었고, 마지막에 가두 시위를 했어요. 1989년 9월 4일 기도회 때 1000명이 참석했고 거리 행진을 했어요. 9월 25일엔 10,0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 10월 2일엔 2만 명이 모였고,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그 다음 주에 12만 명이 모였고, 그때는 경찰과 군인도 참여했어요. 3주 뒤에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서독교회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서독교회는 철야 기도로 동독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통일 분담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함께 그걸 분담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한 민족이에요. 소통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질문 들어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상황과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은 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CGN TV 이 프로그램 나침판이라는 소재로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침판의 자침은 늘 파르르 흔들리며 정북을 가리킵니다. 자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망가진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흔들려요.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기도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 앞두고 주님 흔들리세요. 또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흔들림은 있는 거예요. 저는 12년째 해외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별의 별일 다 있었어요. 아내가 암에 걸리고 암수술하고, 제 첫째 아이가 12살 때까지 학교를, 유치원을 8번을 옮겼는데 그것이 다 3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삶을 산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통을 덜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공동체와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아서 이 땅과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중간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뭐 혼자 할 수 있는 특공대가 아니에요. 같이 몸을 이뤄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연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킹덤 백성으로서 한국 사회와 건강하게 몸을 이루어서 킹덤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의 문제들과 몸을 이루어서 함께 애통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다음 역사를 써갈 것인가. 이 특권과 축복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 홍석 선교사는 폐암을 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홍석 선교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폐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